우리 전도서에 보면 이러한 구절이 있습니다. 3장 1절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한번 다시 써보면 될 것 같아요. 모든 일에는 다 때가 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마다 알맞은 때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삶에서 경험한 그것들을 토대로 한번 생각을 해봐도 우리가 고개를 끄덕여 동의할 수밖에 없는 진리인 것은 맞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때가 있다. 오늘은 이 진리 앞에 저희가 서보려고 합니다. 모든 것은 때가 있다. 우리는 실은 행동해야 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행동을 멈춰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려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나아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해야 할 때가 있고, 우리가 침묵해야 할 때가 있어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알맞은 때가 있습니다. 사실 행동하는 것과 행동을 멈추는 것, 그러니까 자기 부자기, 그러니까 자기와 부자기는 그 자체로 선함을 규정할 수가 없어요. 때에 따라서는 그 자기가 선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부자기가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로 제 경험상 인간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해보려는 경향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연스럽지 부자기는 상당히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에게도 뭐든지 해보라고 하면 아주 자연스럽게 움직이죠. 사방팔방 다 뛰어납니다. 근데 이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어 하고 부자기를 강요하기 시작하면 그들에게는 고분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한 우리 스스로 소유하고 있는 그러한 장점들을 잘 살려서 자신이 주도적으로 무엇인가를 해나가는 것 아주 편안하게 여깁니다. 결과와 상관없어요, 사실. 그래서 하지 않고 후회하는 것보다 해보고 후회하겠다라고 덤벼드는 사람이 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무엇 하나 결정할 수 없고 누군가에 의해 끌려가는 듯한 그런 느낌, 그런 상황, 그때부터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열정으로, 또 자신의 능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무엇인가를 행동할 때는 그 자신의 적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잘 느끼지를 못해요. 그런데 이제 모든 게 손과 발이 묶여질 것 같습니다. 자신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인생의 막도 내려졌다라고 여긴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능동태가 아닌 어느덧 갑자기 왜인지 모르지만 수동태로 전환이 될 때 우리 주변을 변화시키는커녕 상황이 나를 오히려 삼키고 있는 듯한 상황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진리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좀 짧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피동의 삶이에요. 피동의 삶. 요한복음 21장 15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질문을 하시죠. 근데 이 질문은 여러 가지 해석 가능성이 있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있어요. 세 가지, 네 가지로도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크게 두 가지의 가능성을 염두에 둡니다. 하나는 너는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질문의 의도가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일 가능성 하나. 두 번째는 너는 이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의 가능성. 그러니까 두 가지가 약간 뉘앙스 다르죠. 근데 모든 어느 것이 맞다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어느 쪽을 더 많이 지지하냐면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후자 쪽을 많이 지지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들이 맞다라고 할 수 없이 많은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더 사랑하느냐,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이 아니라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가 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예수님의 의도성 있는 질문이었다라고 보통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근거가 어디냐면 이것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마가복음에 있는데요. 마가복음 14장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하셔요. 너희가 조만간 나를 버릴 것이다. 모두가.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세요. 이런 정황에서의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우리 자막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 정황에서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 자막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다 버릴지라도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그렇죠? 예. 나는 그리하지 않겠나이다. 다 버릴지라도 누구죠? 이 사람들은 다 버릴지라도 나는 안 그러겠다. 그러니까 항상 모두 나를 버릴 것이라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 앞에 베드로는 지금 자신을 다른 제자들과 비교하고 자신의 충성이 아주 우위에 있다는 고백을 지체 없이 드리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렇게 자신감이 충만했던 자입니다. 누구와 비교해서도 뒤지지 않겠어? 라는 그 자신감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런 자신감 있는 베드로의 고백을 예수님께서 일단 받으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자기 2번 오기 전에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거다. 이런 예수님의 답변에 베드로가 가만히 있지 않죠. 베드로의 성격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막 한번 보실까요? 시작.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이게 베드로예요. 상대방까지 비호까지 해가면서 또 자신의 죽음까지 담보해가면서 자신의 충성심이 얼마나 순수한지를 강하게 어필했던 베드로입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과거의 이러한 성향에 맞게 오늘 의도적으로 첫 번째 질문을 던지고 계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지 않아요. 두 번째 질문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합니다. 근데 첫 번째 질문은 의도적으로 베드로의 과거의 이런 성향을 반영한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셨다. 이러한 예수님의 의도적인 질문 앞에 베드로의 얼굴이 어땠을까요? 화끈 달아왔어요. 그런데 베드로의 대답에서 베드로의 과거의 성향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오늘 대답에서 베드로의 성격과 또 정황상 예상되는 답변은 이런 것이 아닐까 한번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예, 주님 맞습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베드로의 그 특유의 적극성이 드러나야 돼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대답하지는 않습니다. 더 사랑하라는 질문에 예, 제가 더 사랑합니다. 질문에 부합한 대답을 하지 않아요. 더 사랑하냐? 물어보면 예, 더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더 사랑합니다 라는 대답을 하지 않아요. 오히려 주님이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는 모호한 대답을 할 뿐이에요. 과거 베드로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자신의 고백, 또 자신의 믿음, 자신의 그 열정의 자부심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토대로 서슴없이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러실 수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목숨까지 바치겠습니다. 라고 모든 것들을 본인 스스로 주도해왔던 자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그 아마 3번 부인했던 자신의 과거가 생각이 났던지 이제 자신의 믿음, 자신의 경험, 자신의 의리, 자신의 열정이 얼마나 볼품없고 초라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조차 베드로는 자신의 지식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 더 사랑하죠? 라고 이야기할 만한데 아닙니다. 내가 내 사랑에 대한 평가나 그런 어떤 결정조차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아시는 만큼 제가 사랑합니다. 베드로는
본인이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라는 사실보다 주님께서 내 사랑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여기고 계시는가라는 사실을 더 중요하게 지금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베드로는. 그래서 과거처럼 아주 자신감 넘치는 그런 고백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어요. 베드로에게 보였던 과거의 그런 능동적인 삶이 있잖아요. 베드로에게 보였던 정말 남다른 삶이었습니다. 무리도 막 걷고요, 또 빠지기도 하고 말고의 길을 자르기도 하고 정말 자신이 원하는 것이든 무엇이든지 했던 그런 능동적인 삶이었어요. 그런데 이 능동적인 삶이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피동의 삶으로 변화된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이 났습니다. 왕자의 신분일 때 불의를 못 참는 정의감,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어요. 그 역시도 능동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능동의 삶에서는 오히려 살인자라는 오명만 남게 됩니다. 그런데 40년이 어느덧 지납니다. 모세는 피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도 어눌해졌어요. 스스로 뭔가를 해나간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피동의 삶으로 변화된 모세를 놀랍게 사용하십니다. 지금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자라는 단순한 아주 동일한 세 번의 질문에도 그런 마지막 세 번째 대답조차 근심하여 자신감이 결여된 태도와 어투로 제대로 자신의 사랑도 표현하지 못하는 정말 완전히 낮아진 그 피동의 삶으로 변화됐어요. 세 번 부인하겠다라는 말씀 앞에 죽더라도 부인하지 않겠다라는 그 적극성, 이 적극성이 얼마나 부질했는가. 나에게 믿음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열정이 없었던 거 아니고 능력이 없었던 것도 아니고 젊음이 없었던 것도 아닌데 그것이 얼마나 부질했던 것인가. 이러한 그 피동의 삶으로 변화된 연약해진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는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오히려 사명은 이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자기의 본능에 강할 때, 뭔가 의욕이 있을 때 주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 자기의 본능이 사라지고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 자신감 있게 주장할 수 없어진 이 진정한 피동의 삶으로 내려온 베드로에게 사명을 허락하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다른 것이 없다. 다른 훈련이나 또 다른 무엇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아니야. 이 길은 내가 원하는 사명의 길은, 그리고 그 양을 치는 이 길은 단 한 가지,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대체 끝이. 예수님께서도 오늘 말씀하십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면 걸어갈 수 있는 길이야. 우리도 실은 예전에 잘 나갈 때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한국에서 잘 나갈 때나 또 다른 해외에서 정말 예전에 잘 나갈 때 생각하면 아쉽습니다. 실은 그죠? 저는 잘 나갈 때가 별로 없었습니다. 네. 근데 예전에 왕년에 또 잘 나가셨던 분들은 그게 참 아쉽죠. 그리고 저처럼 아예 잘 나갈 때가 없었던 인생도 실은 있습니다. 근데 나의 부족과 상실이 하나님 사역에 실은 방해가 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조금만 준비되었더라면, 내가 조금만 더 가졌더라면, 내가 좀 더 이렇게 좀 부족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아쉬움이 있거든요. 지금은 심신이 모두 망가진 것 같아요. 오늘 베드로처럼.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피동의 삶을 놀랍게 사용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첫 번째 대제, 피동의 삶. 두 번째는 내어줌의 삶이에요. 내어줌의 삶. 저희 아들도 지금 왔어요. 윌리엄 메리 지금 다니다가 땡스기빙이라고 해서 잠깐 와서 오늘 또 데려다 줘야 됩니다. 대학에 이제 처음 들어가는 자녀들 있죠. 대학이나 대학원을 졸업하고 또 사회로 진출한 우리 젊은이들에게 덕담처럼 해주는 말들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내 꿈을 펼쳐봐라. 그렇죠? 네. 그런 노래도 있습니다. 네.
내 꿈을 펼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마음대로 펼쳐봐라. 원하는 거 다 해봐라 이런 거 있어요. 원하는 거 못하면 안 된다 이런 마음. 그런데 잘 들으세요 우리 대학생. 실상 사회에 진출해 보면 자신의 삶을 자기가 주도해 나간다는 느낌보다 오히려 조직에 끌려가는 느낌, 그리고 직장 상사에 매여 있는 느낌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울 수가 없어요. 자신의 꿈을 펼치기는커녕 주도권을 상실한 듯한 상황 때문에 이렇게 고백해요. 야, 인생 어렵다. 이렇게. 혹은 인생 제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인식을 자꾸 내뱉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대시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주도권을 드리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괜찮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뭐 내가 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건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용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용납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조차 주도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 힘들어. 하나님께 내 인생 주도권 드린 거는 내가 오케이. 근데 내가 이 관계에서조차 내가 내 마음대로 주도를 해나가지 못한다? 이게 힘든 거예요. 내가 뭐 돈이 없어서 이 상황을 주도하지 못한다? 내가 학벌이 없어서 이 상황을 주도하지 못한다? 길을 써서라도 내가 거기에 도달하겠다라고 덤벼드는 게 우리 인간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는데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도 주목받고 성공하고 그 주도권으로 다양한 사역들을 해나가야 할 것 같은데 실제의 삶은 여전히 힘겹습니다. 오늘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주도권, 심지어 자신의 감정조차도 스스로 강하게 주장하지 못할 정도로 주님께 다 내어드립니다. 그렇다면 그 정도 했다면, 정말 베드로가 그 정도 했다면 주님이 주인 되시는 사명의 길로 들어선 이 베드로에게 그 정도 했다면 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는 좀 승승장구하는 모습이 나타나야 사역을 제대로 할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면, 또 하나님께 삶을 다 드렸던 베드로라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야 뭐 말이라도 먹히죠.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18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우리 성경책을 보시면서 읽어볼까요? 18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스스로 내가 자존심을 스스로 내기고 원하는 스스로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이르고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 내 삶을 다 드렸는데 사역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셨는데 이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19절에 이렇게 나와요. 이것은 죽음으로 영광을 돌릴 것인지 의미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고요. 19절 마지막 구절, 예수님이 이어서 얘기하신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 주도권을 드린 것에는 실은 불평불만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불평불만하면 뭐 세가족반이든 신앙생활 다시 이제 시작해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불평불만하진 않아요. 근데 예수님께 모두 내어드린 사명자의 길이 정말 이래야 하는가 하는 의구심은 비단 저에게만 드는 생각이 아닐 거예요. 우리의 기대치와는 전혀 다른 삶의 양상입니다. 예수님께 인생의 주도권을 드리지 않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믿더라도 내 인생의 주도권을 여전히 내가 갖고 있을 때, 내가 원하는 내가 돈 벌고, 내가 원하는 내가 공부하고, 내가 컨트롤했을 때, 그때는 오히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내가 주도적으로 원하는 거, 내가 무엇이든지 하고 어디든 다닐 수가 있어요. 꿈을 펼치기에는, 사명을 크게 감당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가 있어요. 내가 주도적으로 하냐는 거. 이것이 사명을 감당하기에는 오히려 그것이 더 나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주도권을 내어드린 이후에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베드로는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하는 행동을 그저 당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사역을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어떠한 일을 행함으로, 자귀함으로 내가 영향력을 드러내야 되는데 오히려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이런 주문을 하신 거예요. 누군가 너에게 어떤 일을 하게 될 텐데 너는 당하고만 있어야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세상의 방식과는 너무 달라요. 세상은 오히려 반대죠. 이런 거예요. 야, 네가 어려서는 너무 의존적이었어. 그래서 네가 원하는 것, 네가 원하는 행동을 결정할 수 없었잖아. 근데 이제 나이가 들면 스스로 결정하고 너만의 길을 갈 수 있어.
이게 세상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길을 제시하십니다. 너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너의 인생은 다른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 되어야 된다. 결국 오늘 두 번째 대제 제목이에요. 결국 우리의 인생은 누군가에게 내어주고 넘겨주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체포 장면 기억나세요? 예수님의 체포 장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배신을 당했다는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표현은 그럴지언정 더 짙게, 더 강하게 사용하는 표현이 있어요. 헨리 나우엔 그 작가가 분별력이라는 책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글을 썼습니다. 배신을 당했다라고 쓰지 않아요. 뉘앙스는 무엇이 더 강하냐면 유다의 손에 넘겨졌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넘겨졌다. 우리 자막 볼까요? 마가복음 14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갔다. 예수님이 넘겨주었어요. 넘김을 당하신 거예요. 이 단어가 가룟 유다에게만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에게도 이 단어가 사용돼요. 로마서 4장 25절 자막 함께 볼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사랑하셨느니라. 그리고 로마서 8장 32절에도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 예수님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습니까? 신분이 안 됩니까? 초기에는 어떠셨냐면 가르치시고 설교하시고 치유하시고 먹이시고 가끔 또 제자들 혼내시고 이것저것 다니십니다. 진취적이고 계획적으로 능동의 삶을 사셨던 분이 예수님. 그런데 십자가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그 결론 지점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오히려 무엇인가를 스스로 행하신 것이 아니라 그저 삶을 넘겨주고 내어주시는 것뿐이었어요. 철저한 피동의 삶으로 전환되셨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을 그대로 당하셨습니다. 어떠한 저항도 없고 꼭 어린 양이 끌려가는 것처럼 아무런 저항 없이 아무런 자기 없이 그저 당하는 것이었어요. 그게 예수님의 마지막 삶이었어요. 체포당하시고 대제사장 앞에 끌려가시고 빌라도 앞에 끌려가시고 머리에는 가시관이 쓰였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자신이 됐다 스스로 못 박으신 것도 아니야. 야, 너희들한테 박히기 쉽지 않다. 내가 박을게, 이것도 아니었어. 치욕스럽게 다 벗겨지시고 내어줌이 되셨다. 예수님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오히려 사람들이 예수님의 삶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와서 그들이 이런저런 일을 마구마구 자행한 것뿐이에요. 그런데 신비스럽게도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이러한 고백을 남기십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예수님이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 이루었다.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셨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일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나는 내어 주었다. 예수님은 능동적인 삶을 통해서도 사명을 감당해내셨지만 결국 종국에 내어줌을 통해서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내셨습니다. 그 내어줌과 넘겨줌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하나님께서는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께는 우리가 감히 주도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려는 열심으로 그리고 내게 있는 그 합당한 믿음으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주변 상황에 대해서 주도권을 주장할 때가 많아요. 주도권을 갖는다는 것은 실은
자존감과도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포기가 안 됩니다. 활동적인 사람을 우대하는 세상의 분위기와도 맞물려 있어요. 한몫합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본 십자가의 삶은 철저한 내어줌이요 넘겨줌이었습니다. 그 내어줌과 넘겨줌은 사람들에게 밟히고 찢기고 무시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고 모든 주도권을 한꺼번에 상실한 철저한 피동의 삶이었습니다. 내게 능력이 없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오히려 내가 너무 연약해서 세상에 정말 강한 자들이 내 삶에 깊이 개입하지만 아무 주장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이 내게 밀려와도 나를 이용하고 나를 유린하고 나를 조종하려는 그 참담함이 내게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그 예수님의 내어주신 그 넘겨주신 십자가를 기억하며 우리도 더 내어주는 십자가를 선택하십시다. 더 넘겨주는 십자가를 선택하십시다. 그것이 세상에서는 미련해 보이는 길이나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사용하시는 생명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좀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고르고 골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정말 우리 가운데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주도권을 주장하지는 않지만 우리는 사명받은 자로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서 능동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 부담도 있고 또 이왕 쓰임받을 것이면 그러한 방식으로 쓰임받고 싶은 마음이 실은 주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보여주신 소명의 완성,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사명의 완성은 내어줌, 넘겨줌이라는 피동의 방식이었습니다. 주님, 내어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넘겨줄 수밖에 없는 내 삶을 절대로 수치로 여기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더 종의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내어주고 더 넘겨주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통해 부활과 생명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 정말 우리가 십자가의 길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명의 완성, 베드로에게 들려주신 그 사명의 완성은 내어줌, 넘겨줌이라는 피동의 방식이었습니다. 내어줄 수밖에 없는 내 삶이, 넘겨줄 수밖에 없는 내 삶을 하나님 절대로 하나님의 수치를 여기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종의 모습을 취하게 하시고 더 낮아지게 하시고 더 내어지고 더 넘겨주는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 선택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나에게 불안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부활과 생명과 다시 사는 길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십자가의 길을 통해 하나님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서 세상의 방식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 능동의 방식을 취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내어줄 수밖에 없는, 넘겨줄 수밖에 없는 피동의 삶을 수치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 연약해 보이는 삶에 부활과 생명의 은혜가 임하는 것을 소망하며 십자가의 길이 신자의 영광임을 알아 더 내어주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빛과 소금교회의 성도님들과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배는 끝났지만 잠시 한 1분 동안 우리 오늘 주신 말씀, 개인적으로 들려주신 음성들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